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알라와 에셈과 에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수아와 벳 르바옥과 사로헨이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님과 엣핫다와 벳바세스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랍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옥과 브네블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딘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19장은 6지파 곧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지파의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들이 얻은 성읍들을 중심으로 그 구역이 설명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을 맞이하고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뽑기를 통해 12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비를 뽑아 12지파가 골고루 나누어 가졌습니다. 어떤 지파는 큰 땅을, 어떤 지파는 작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작든 크든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유독 한 지파만은 자신들의 기업을 분명하게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에서 거하며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어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유다 지파의 기업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9절 말씀은 시므온이 유다의 기업 중에서 기업을 취하게 된 것은 유다의 분깃이 그들에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유다는 그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땅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힘써 그 땅을 정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많은 땅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양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기업 중 일부를 제비에 포함시켰고 시므온 지파가 그 제비를 뽑자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 이 땅은 우리만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분배하진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재능 각각 다르고 심지어 믿음의 수준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평균케 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부족한지를 말입니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땅을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중요한 원리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얻은 기업은 다른 이스라엘 11지파가 얻은 기업에 비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지파는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분배를 했을 때 그 땅의 경계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하는 지파의 땅이다 라는 분명한 경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경계는 없어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가 기업지로 받은 땅 속에서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있는 그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지파의 기업 분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와 비교해 볼 때 시므온 지파가 불이익을 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가운데 기업을 얻게 된 시므온 지파는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서 흩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야곱의 유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누이 동생의 복수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그 일로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이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와 시므온은 지파 가운데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보다 더 귀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하나님의 사역에 아픔과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영적인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며 악한 문화를 만들어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게도 했습니다. 시므온은 부모로부터도 지도자로부터도 동료들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매우 중요한 자료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를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그때 애굽에 벗어났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전체 인구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험난한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면서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 중 시므온 족속의 자손들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특별히 20세 이상의 장정들만 인구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거쳐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을 때 그들의 인구는 37,100명으로 줄었습니다. 시므온 지파만 줄게 된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7지파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수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고 순종한 지파의 수는 늘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손의 수는 어김없이 줄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각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남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맡기신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자신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끄시는 삶을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마무리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스라엘 불순종과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